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 여인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또 좋은 일을 행하기를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내려주시고, 또 절망과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을 하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6.25 날이 있었죠. 6.25 하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전쟁,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래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답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내가 어떤 기억을 갖고 사느냐의 열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삶을 감사하고 또 좋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픈 상처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삶을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여전히 아프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 기억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그 기억 때문에 아직도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성찬,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등장하면 같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관한 말씀은 읽진 않았지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주님의 성찬의 이야기와 같이 등장하면서 주님의 그 칭찬, 그리고 그 칭찬이 어느 정도의 칭찬이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기억되어지리라. 엄청난 칭찬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고, 이 여인의 그 헌신이 어떤 의미이길래 주님께서 이토록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성도님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저도 포함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찔리는 것도 많아요. 나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억에는 오직
자신들의 성공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공이요, 물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겸손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권력을 쥐어잡고 어떻게든 기득권을 잡아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치닫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도 생기지만, 우리 인간이 이토록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죄인이구나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 여인을 꾸중하는, 책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략과 낭비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산의 원리 속에, 자신의 기억 속에 오직 계산만 들어가고, 플러스 되는 인생은 좋지만 마이너스 되는 인생은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삶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전략이고 무엇이 낭비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략과 낭비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지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과 낭비는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낭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쓸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물질이 남을 향할 때는 우리는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이야기는 무엇이 전략이고 낭비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낭비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다. 사랑은 낭비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략은 없습니다.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산적인 사랑입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절대적으로 계산적인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 100불이 얼마나 귀하고 남을 위해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고 남을 위해 쓸 때는 아까운 이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여인은 주님의 사랑, 은혜로 가득한 기억을 갖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삶, 너무나 연약한 삶, 자격 없는 자신을 한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드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이 여인은 감격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관계에 있어서 또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 드림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들처럼 계산이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돼. 아이, 투마치야. 그러나 이 여인은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여인을 지배했고, 그 여인의 기억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아마 그 여인은 가진 것이 더 있었더라면 더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 여인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 참 많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할 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으셔서 그런 낮은 수준의 의미로 이 본문을 그렇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기억,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나의 기억,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찬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성찬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사사기 16장 28절은 이것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찾는 본문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1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기도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왜냐하면 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인생, 최고의 저주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존재를 향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기도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간구는, 그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삼손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의 복을 주셨건만, 문제는 그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 근거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십자가의 강도의 기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것도 같이 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이 기도를 통해 기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 여인이 낳은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십자가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알았던 거죠.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없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인생도 품게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이 십자가의 강도는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 하나님, 내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 그래 내가 잠깐 깜빡했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한 번 택한 백성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잊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그래 마음이 아프구나 알아서 해라 가 아니라 8절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니케아 신경에서 성육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그래 내가 기억해 알아가 아니라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총 출동하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니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오늘 본문에 값비싼 향유를 드린 이 여인의 헌신은 주님의 이 놀라운 자신을 향한 사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신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니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어.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감사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도리어 특권이야. 도리어 복이에요. 계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내게는 복이야. 그것이 나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앞으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그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오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오늘 이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성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바로 이 여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삶, 그것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고백,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그 무엇으로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인의 주님을 향한 헌신, 사랑의 삶,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찬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느냐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의 이야기는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인의 삶이 삶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이 계산적인 사랑, 헌신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신앙, 순수한 사랑,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여전히 냄새가 나는 신앙, 뭔가가 구린내가 나는 그런 믿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예배도 향기로운 예배, 계산하지 않는 예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교회 생활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 그래서 주님의 성찬도 빵과 포도주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밀가루와 포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밀가루를 가지고 아름다운 냄새와 맛이 나는 빵이 되어 그 빵을 드려야 합니다. 포도도 그냥 포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를 잘 숙성시켜서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될 때 성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빵과 포도주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참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워지듯이 하늘은 땅과 함께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여인처럼 인간의 아름다운 순종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밀가루가 변하여 빵이 되고 포도가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는 과연 밀가루 인내가, 그리고 포도 인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빵과 포도주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귀한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주님에 의해 기억되어지는 믿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